우리는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31절 처음에 나와 있는 접속사 그리하여의 엄청난 대반전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리하여의 전의 상황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지난주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후의 상황도 좋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의 상황이 너무나도 암울하고 분위기 좋지 않으면 이 일로 말미암아 후에 돌아오는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비관적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31절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흡사 야구 경기,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 경기로 치면 9회 말 투아웃에 말루 홈런을 쳐서 역전하여 경기가 이긴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전의 상황은 계속해서 지고 있고 낙심되어 있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가운데 있을 때 그리하여라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반전으로 후의 상황이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하여 어떠한 은혜와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3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가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31절에 나오는 이 은혜, 이 역사는 한국에 있는 전 세계적으로 있는 모든 교회가 바라고 소망하는 은혜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너무나도 저는 사모합니다. 교회는 크고 작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하나님께 붙들리며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분열되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 세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진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는 교회는 시험이 없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픔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는 모든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때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회복교회는 한마음 한뜻 그리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복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지 못하면 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하여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교회가 작다 하여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문제가 다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기 시작해요. 이럴 때 저희들이 먼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그분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할렐루야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회복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까지 다시 한번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대반전의 은혜는요, 바로 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수가 더 많아졌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31절에 나타난 역사, 교회 안에 나타난 놀랍게 일어난 역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 3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와 두 번째 교회가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 말씀 31절 잘 나와 있습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준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당시 교인들이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나아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일이 합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경외하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위로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책을 보시면 성령의 위로 31절 말씀, 여러분 성령의 어떤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성령의 위로라는 것에 보면 각주 2번이 붙어 있습니다. 2가 써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아래쪽에 보면 그 2번을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2번 나와 있습니까? 성경책에 나와 있나요? 성령의 위로 사이에 2번이 써져 있고 그 밑에 쪽에 보면 2가 되어 있고 설명이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또는 후원으로, 또는 후원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말은요, 성령의 위로라는 말은 성령의 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후원. 여러분,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역사를 정말 사모합니다. 저의 회복교회와 가정에 정말 성령님의 후원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요, 후원자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재정의 후원자뿐만 아니라 기도의 후원자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두 번 저희 회복교회 기도 편지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교회를 후원하는 자들과 또 지인들에게 제가 기도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보내는 이유는 저희 회복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 교회와 가정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와 가정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몇몇의 개인의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재정적인 후원은요, 평생 가지 않아요. 몇 년 약정하고요, 어떤 분은 저에게 5년을 약정했고 어떤 분은 저에게 3년을 약정했습니다. 그 약정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저에게 이 교회에 재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와 또 개인에게 후원을 받으면 다 저희 교회 통장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제 개인으로 갖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교회 위에서 쓰여지는 다 이 헌금 통장에 다 모든 후원금이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몇 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후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소망이 생겼고 기도하는 마음이,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후원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 여러분이 가정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사사들이 누구의 후원으로 사역하고 살아간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후원이 있었기에 그들이 승리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과 선지자들이 적군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승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 제가 읽을까?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온니엘은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첫 사사부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온니엘이 부자여서 원래 싸움을 잘하는 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겼던 것입니다. 첫 사사부터 마지막 사사까지 동일하게 사사기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이겼더라, 그가 사자를 찢어 죽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후원과 도움과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또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후원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그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나보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더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잘 알고 있죠. 우상의 선지자 850여 명 우리가 물리쳤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그가 한 것이죠. 하지만 그가 이세벨 왕비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고꾸라졌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구의 오해 때문에, 누구의 우리 가운데 비난한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낙심이 되고 고꾸라지고 우리 심한 좌절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이 좌절감 속에서, 이 우울감 속에서 엘리야가 어떻게까지 마음에 이르렀느냐?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자살까지 이르게 돼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어떻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었느냐?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요, 성령님의 후원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저도 이렇게 성령님이 후원해주는 교회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후원을 받는 가정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적군에게 둘러싸여 내 힘으로 이기며 나아가지 못할 때 성령님의 후원과 도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내 마음속을 나도 알 수 없어,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나도 알 수 없어서 심한 괴로움과 낙심 속에 빠져 있을 때 성령님의 도움과 후원으로 새 힘을 얻어서 저는 일어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후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과 가정과 직장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후원과 도움이 일어나는 가정, 성령님의 후원과 도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성령님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자녀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의 후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31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교인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삶으로 나아갔을 때 성령의 위로로 후원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의 뜻은 두려워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높이며 공경하는 마음과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회복되어져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재미있네, 좋네, 한번 들어야겠다. 이것은 나를 위한 예배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라고 한다면 말씀이 어떠하든 찬양이 어떠하든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에 집중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많은 신앙인들이 저부터도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특정한 목사님의 말씀이 좋으니까 그냥 그것에 은혜를 받고, 어떤 목사님의 말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것은 다 나를 흡족하기 위하게, 나를 만족하기 위한 예배 삶이 아닌가? 어떤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의 예배는 무당 푸닥거리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예배, 나 자신을 위한 욕구.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요셉을 통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애굽 고센 땅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살잖아요. 그리고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세워졌다고 말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시작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한 일어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는 것이 그 왕이 볼 땐 두려움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애굽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 노예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아지는 거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입니까? 저 노예가 자신의 나라를 빼앗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하는 정책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여인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말해요. 여자면 살려두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아이를 받는데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그 즉시 죽이라고 말해요. 그 산파들에게. 1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산하여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애굽 왕의 명령이에요. 한 나라의 통치자의 명령이요, 그것도 강대국의 나라의 통치자였던 애굽 왕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 누가 봐도 이 애굽 왕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명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나라가 여기다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무조건 짓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왜요? 권력자의 말을 들어야죠.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애굽 왕의 명령을 듣는 것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이요 복받는 비결이라고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시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남자아이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인지라. 할렐루야. 시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히브리 산파들이 성령님의 위로, 후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도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취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요 은혜의 가정으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마음과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번성하게 된 것이죠. 청년 학생들이 많이 교육하다 보면 이야기하죠. 목사님, 주일날 친구들 모임이 있고 무슨 모임이 있고 무슨 모임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 아이들에게 무조건 주일날 나와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 안에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처럼 애굽 왕의 명령이라도 듣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고 그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권면하여 드립니다. 참 쉽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고 주일 한번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삶이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금요 예배가 있는 거죠. 어떻게든 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의 중심 안에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없다면 회복하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조이드 도울슨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쓴 책,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쓴 책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보면 요셉의 삶이 죄를 미워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결국 보드발의 장군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준수하다,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잘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댓글에 보니까 이제 좀 안 좋은 기사였는데 그 나온 기사에 그 사람이 예뻤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안 좋은 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약간 옹호하는 발언들이 막 나오는 거 했더니 밑에 어떤 댓글에 한국은 예쁘고 잘생기면 다다라고 나오는 것처럼 가만히 보니까 저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교회도 학생부가 부흥이 됐던 적이 있어요. 한번 크게. 그래도 왜 부흥되나 가만히 제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당시 전도사님의 말씀이 탁월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때 건반을 치던 그 누나가 시문화를 닮았어요. 굉장히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형들과 이웃의 학교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신앙교회에 학생부에 고등학생 여자 중에 시문화 닮은 누나가 있다. 여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누나를 보기 위해서 오빠 형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생부가 10명이었던 학생부가 30명, 40명으로 남자들이 득실득실하게 돼버린 거예요. 제 친구도 그 누나 좋아해서 와가지고 저랑 같이 믿음을 받고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참 억지로나 뭐로나 정말 바울이 그 고백처럼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되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그 누나를 보면서 아이고 참 꼴불견이다. 어떻게 저 누나를 좋아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영화 아십니까? 8월의 크리스마스? 시문화 나오고 한석규 나오는 거. 근데 제가 그 학생부 예배 5시였는데요. 제가 2시에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제가 8월의 크리스마스를. 또 시문화를 너무 이쁘게 봤어요. 근데 갔는데 4시에, 5시에 4시에 갔는데 교회, 그 신앙교회 여러분 한번 가보셔도 알겠지만 그 창문에 햇살이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서 햇살이 들어오는 그 건반에 햇살이 비치는데 거기에 그 누나가 건반을 치고 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됐어요? 눈이 뒤집혔죠. 너무 이뻐 보였던 거예요. 워낙에 이쁘기도 했어요. 진짜로. 지금도 가끔 사진 보면 이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짝사랑하게 돼가지고 200일 동안 그 누나 좋아하고 크리스마스 날 고백했더니 그냥 차였죠. 뭐 이런 역사도 있었는데, 하여튼 잘생기고 이쁘면 다다라고 하는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잘생겼어요. 준수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여기 주인의 장군, 직업 특성상 장군이라서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의 이 집에 요셉과 뭐 엄청난 집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노예들이 있었겠죠. 근데 요셉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한 은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가축을 만지면 가축이 번성하게 되고요. 돈을 만지면 돈성하게 되고요. 사람을 만지면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정말 자기 다음으로 그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2인자를 세워놓고 떠났어요. 그럴 때마다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죠, 요셉을. 나를 만족하게 해달라. 나와 동침하자. 뭐 이런 유혹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 당시 요셉의 나이가 20살이 조금 넘은 나이였습니다. 한창 남성 욕구가 끌어오를 시기였죠. 그리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다. 명품과 향수와 얼마나 많이 가꿨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조금 나이가 든 여자 연예인인데 우리 사모한테 어떻게 저 여자 연예인은 얼마나 가꾸고 얼마나 저렇게 가꿨길래 피부가 저렇게 아직도 20대 같고 10대 같고 저렇게 저럴 수가 있느냐, 얼마나 정말 가꾸는 것이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최고 좋은 기름으로, 옷으로, 또 화장품으로 그를 치장했죠. 충분히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남편이 없어요. 자기의 주인이 없어요. 1대1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야릇한 기분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해요. 충분히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죄악의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도망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주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대단한 일을 해서요, 돈이 많아서 잘생겨서 하나님을 그를 주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없던 저의 삶, 저는 무엇이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단 1도도 없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종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되었나, 이 사역자가 되었나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가서 어느 날 정말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제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대학교 올라올 실력도 못 되고 수능 공부도 한 번도 안 했고 그저 나는 그냥 뭐 아무거나 되는 대로 살아갔던, 아무 욕구도 없고 자존감도 엄청 낮았던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쓰임받는 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장면을 떠올려 주셨어요. 한번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에게 정말 숱하게 우리 집에 가서 음란물 비디오 보자고 숱하게 유혹했어요. 그때는 아시겠지만 빨간 비디오 테이프, 용산이나 저 어디 뭐 동대문 이런 데 가서 아이들 친구들이 많이 구입하고, 그리고 또 우리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여러분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보면은 막 친구들이 빨간 비디오 테이프 막 돌려보잖아요. 그거 어디서 구해가지고 친구들이 저를 맨날 유혹하는 거예요. 가서 보자, 가서 보자. 그러면 제 안에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거 볼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나서지 않은 거예요. 제 발걸음을 그곳으로 가지 않고 저는 교회로 가고 집으로 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너를 주목했다. 그 마음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감격하고 또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도 주목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을 때,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졌을 때 이런 나를 하나님은 주목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공경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두렵죠.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했죠.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죄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경외한다고 해서 바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해서 도망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감옥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목하시니까요, 정말 놀라운 때, 위기 때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바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 적절한 때에 그 경외하는 태도를 주목하셨고 그 적절한 때에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경외하는 마음과 삶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삶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의 아침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이 찬양,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들이 바다 앞에 섰을 때 두려워했어요. 뒤에 애국 군대 찾아서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문제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너희에게 신과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너희들 바라보아라.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의 고백이니까 여러분 모르는 찬양이다 할지라도 우리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제어다. 열방과 세계가 부른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제어다. 열방과 세계가 부른데 주님 높임을 받으리라. 함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오심을 기다. 함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 감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정말 요새처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는지 여러분 한번 고백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를 위한 욕구의 예배인지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예배였는지 한번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도움과 후원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욕구로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욕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요새처럼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성령님의 도움과 후원이 일어나는 우리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며 공경하며 높이며 나아가는 오늘의 아침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 아침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며 그것을 더 사랑했던 마음이었는지 오늘 아침 저희들도 보게 되며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으면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삶이 회복되어져서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높이며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더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함께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위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외하며